네, 여자 1지역, 남자 6구역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좀 긴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3일 밤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며 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길게 읽어봤는데 이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자연적인 일이라든지 기적 같은 그런 흔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르치신다라는 이 일이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 앞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가르침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비열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가르치시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 그리고 가르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얻기에 오는 그 비열한 무리들. 본래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정작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가르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속된 말로 예수님 때문에 밥그릇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는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온통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참으로 교활한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에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그 일을 목격한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유대 지방이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해 놓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속국들, 그런 피정복민들이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고 자기들끼리 사형 집행하는 그런 불안정한 치안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함부로 돌을 들어 사람을 친다면 그것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몰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그래,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 돌로 쳐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뚜렷한 죄목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법으로도, 로마 법으로도 너희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어겨도 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가르치는 권위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저 말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네,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쓰시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니면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 뭐 이런 내용을 썼을 거라고 말하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그림을 그렸다든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썼다라든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단언해서도 안 되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뭐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썼는지는 사실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딱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천주교회는 이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성경에 추론한 문제를 가지고 밤낮 엄청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로 논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당연히 이것은 추론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썼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땅에 말없이 글을 쓰신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질문이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어서 들을 가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교묘하고 완벽해 보인다 해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런 말 정도는 무시해서 될 만큼 너무 어이없고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대답하라 재촉하지 않았다면 결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7절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재촉하고 다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대답해보라, 말해보라, 계속 재촉하고 채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대답하도록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또 기세등등하게 거칠게 그렇게 대답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묻기를 계속 마지 아니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대충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돌로 차라, 그렇게 마구잡이로 돌을 던져라, 지금 이렇게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을 치되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러한 경계를 구분하시면서 참된 신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절묘한 대답에 그 무정한 사람들의 양심이 즉각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래 그들은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거역할 만한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자리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그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
본래 네가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래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복음,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값이 없다는 말은 그것이 너무 싸구려라서 그냥 공짜로 주게도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서 너무 값이 비싸고 귀해서 공짜로는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숨어 있는 그 이야기, 전제된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된 소식이다. 자유케 되는 좋은 소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이 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여자가 돌에 맞아 그냥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그 참수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 여인이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모멸감과 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난들을, 수치심들을, 고난들을 묵묵히 지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그 자신이 죄인이신 것처럼 묵묵히 그 죄값을 그가 스스로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자, 죄를 참수하는 자들이 물러가자 죄를 대신 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죄 사함의 권위로 그 여자에게 은혜의 복음, 해방의 복음, 또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그 여자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여자를 향한 특별한 복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2차적으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위로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소망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낙인 찍힌 인생이며 죄인의 인생이며 더러운 여자라는 저주의 삶이 예고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삶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예고하듯이 아침부터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비난과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그 여자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 같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불결하게 여기시고 더럽다 칭하시고 함께 그 비난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그 고난에 동참할지언정 그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내 그 여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온갖 정죄와 조롱과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당신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그 보잘것없는 죄인의, 벌레 같은 그 죄인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그리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 여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사랑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그 여자가 당할 비난과 채찍을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장차 지게 될 십자가의 그 온 인류를 대신 지게 될 그 고난을 향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렇게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죄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그 자신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러한 율법의 그 일일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 자신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그 메시아의 권위로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 같은 의인이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쯤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죄 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거나 또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선언할 만큼 그런 판단할 만한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알다시피 우리는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판단하기에 힘에 겨운 그런 버거운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처럼 완벽에 가까운 성경 이해는 고사하고 또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생활과도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본래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리는 딱 한 가지, 한 자리뿐입니다. 바로 만신창이가 된 죄인으로서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그 여자의 모습, 죄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소망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냥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죄인이었음을, 과거의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김으로 그 값비싼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사함의 감사와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 가운데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국리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사랑함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삶,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